이 사이에도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다 경험들 하셔서 얼마나 온도가 내려가가지고 우리 전라남도는 이렇게 추운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하여간 무척 추웠고, 또 제주도나 또 서해안, 서울 등지에는 눈이 너무 많이 왔습니다. 너무 많이 와서 비행기가 이착륙이 어려워졌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겁니다. 눈이나 추위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불도 많이 나고 저도 많이 긴장을 해가지고 교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멀지 않도록 하려고 많이 이렇게 노력을 해봤는데, 사람이 이렇게 사람들이 추워지거나 또 눈이 오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이 시간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금년에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칭찬을 받을 수 있는가,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금년 안에도 믿음 잘 지켜서 칭찬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오전 예배 말씀 요약을 참조하시면, 첫째,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14절로 8절. 둘째, 칭찬과 상을 받은 두 사람. 19절로 23절. 셋째, 한 달란트 맡은 자는 책망을 받음. 24절로 30절. 이런 내용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절, 15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늘나라는 한 사람이 외국에 가면서 자신의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과 같으니, 그가 각각 그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나눠 주었다 같다. 네. 오늘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내용을 설명하면, 여기 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구역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또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사람, 한 사람, 주인,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또 타국에 갔다고 했는데 구역에는, 오늘 여기는 외국에 갔다고 그랬습니다. 외국, 타국이나 외국이나 같은 건데,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 대한 구속의 모든 진리를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을 가리키고, 또 하나는 오늘 우리 성도가 일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기간. 주인이 외국에 갔으니까, 또 이걸 맡겨줬으니까 그 기간 동안, 다시 올 그 기간 동안 우리로 하여금 믿음 지킬 수 있는 그 기간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 종들이 나오는데, 종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그 다음에 달란트가 나와요. 달란트는 이 시대의 돈의 명칭이에요. 돈의 명칭. 각 나라마다 돈의 명칭이 다르죠. 우리나라는 원화라고 하고, 일본은 웬화라고 하고, 미국은 달러라고 하고. 이 당시 여기가 달란트는 돈의 명칭입니다. 그 다음에 장사는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과 책임을 힘써 일하는 것, 믿는 일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 재능에 따라 또는 능력에 따라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이 달란트는 우리 성도에게 주신 각자의 재능대로 주신 책임 또는 사명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장사를 잘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14절로 15절은 첫째, 성도의 재능대로 사명과 책임을 맡긴 그랬습니다. 자, 14절을 다시 보면 또 하늘나라는 한 사람이 외국에 가면서 자신의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과 같으니 그가 각각 그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나누어 주고 떠났다. 이건 재능대로 주었다는 게 재능대로. 성도 각자에게 다 같이 달란트를 주는데 재능대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에게 다 주신 거예요. 우리 여기 제일 어린 우리 동명이에게도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긴 거고, 연세 드신 분들까지 해서 우리 모두에게는 달란트를 맡기신 겁니다. 그러니까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그 재능대로 이 달란트를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을 주었는가?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명과 책임의 경중이 있어요. 말하자면 큰 거 작은 게 있다. 어떤 사람은 베드로와 같이 또 바울과 같이 이런 사람들에게는 많은 걸 맡긴 겁니다. 뭐 적다고 해서 불평할 게 없어요. 많다고 해서 교만하고 자만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재능에 따라 맡겨주셨는데,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큰 집에는 하고 교회, 그거 한번 찾아서 읽어보신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큰 집에는 금이나 은이나 나무 그릇이 있다고 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인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하게 될 것이다. 예, 여기 큰 집은 교회를 가르칩니다. 큰 집에, 교회에는 금그릇과 같은 이 일꾼이 있고 또 은그릇과 같고 나무그릇과 같고 질그릇과 같은 일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깨끗해야 쓰인다는 게 깨끗해야. 깨끗하지 못하면 쓰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아무리 금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오물, 더러운 것이 묻었다고 하면 거기다가 뭘 담아서 먹을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금그릇인데 거기에 더러운 게 묻었다. 다시 그걸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깨끗이 씻어요. 뭐 비누칠을 하든지 뭐 세제를 쓰든지 퐁퐁을 쓰든지 하여간 깨끗이 닦아서 씻어내야 다시 쓸 수 있는 겁니다. 또 각 그릇마다 쓰이는 용도가 다릅니다. 나무 그릇에 쓰여야 할 게 있고 질그릇에 쓰일 게 있습니다. 아무리 금그릇이 좋아도 거기다가 곰탕, 설렁탕을 담으면 질그릇보다 맛이 없어요. 사용하는 용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 우리 성도들이 그릇과 같은 건데 어떤 성도는 금그릇같이 쓰이고 어떤 성도는 은그릇처럼 쓰이고 어떤 성도는 나무그릇이나 질그릇처럼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깨끗해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깨끗해야.
우리가 참으로 깨끗한 성도가 돼야 된다. 교회도 여러 직분이 이렇게 있는 거, 또 사회생활 회사 같은 데도 회장이 있고 사장이 있고 뭐 과장이 있고 부장이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맡겨준 일터에서 깨끗하게 진실하게 일하지 아니하면 그건 아무리 회장이라 할지라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렇게 깨끗하게 질그릇이면 질그릇대로, 나무 그릇이면 나무 그릇대로, 또 은그릇이면 은그릇대로 우리에게 맡겨준 위치에서 자기에게 사명과 책임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깨끗이 바로하며 귀하게 쓰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준비함이 될 것이다. 아무리 목사, 아무리 장로, 뭐 교회에서 일 많이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않으면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재능대로 각자에게 5달란트 또는 2달란트, 1달란트씩 다 받았어. 그러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16, 17절에 보면 두 사람은 즉시 장사를 해서 배를 남겼다고 했습니다. 16, 17절 읽어보세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으나 예. 자, 2달란트 맡은 사람, 5달란트 맡은 사람은 즉시 가서 장사를 해서 배를 남겼다고 그랬습니다. 자,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구역에는 맡은 자도 그렇게 돼서 제가 입이 자꾸 그렇게 맡은 걸로 했을까? 맡은 거나 받은 거나 같은 거예요.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으나 그랬습니다. 두 사람은 즉시 순종한 거예요. 말하자면 즉시.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요즘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을 쓰는데 어떤 사람은 부지런히 주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령 피우는 사람은 땡땡이 치고 있다가 주인이 쫙 들어오면 막 또 뭐 하는 것처럼 한다. 세상의 주인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주인 대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 어디를 가든지 참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진실하고 충성되게 일하면 돼. 하나님이 아시고 또 우리 직장의 상사들도 다 알게 됩니다. 주인이 알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충성되게 진실하게 하는가.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요령을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주인이 올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자기 맡겨주신 사명과 책임을 다했다. 그러니까 그 결과로 갑절을 남긴 거예요. 갑절. 5달란트 맡은 자도 갑절을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갑절로 남겼어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니까 주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이 진실하고 충성되게 일을 했다. 자, 그래서 그 결과로 갑절을 남기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18절에 보면 1달란트 맡은 자는
땅에 묻어두었다고 그랬습니다. 주인이 갈 때 그걸 장사하라고 주었는데 이 사람은 장사하지 아니하고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18절 읽어보세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자기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네. 그 이유는 이제 24절 이하에 있는데 왜 땅에 가다 묻어두었는가? 이 사람도 즉시 가서 장사를 했더라면 자기도 갑절로 남길 수가 있었을 텐데 근데 이 사람은 장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걸 땅에 묻어두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가서 주인이 와서 그 일에 대해서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칭찬과 상을 받은 두 사람. 이 두 사람은 갑절로 남겼기 때문에 주인이 와서 칭찬을 해주고 상을 줍니다. 19절로 23절인데 19절 읽어보세요.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계산을 하였다. 네, 오랜 후에 종들의 주인이 돌아왔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이건 다시 말하면 아까 성도가 일할 수 있는 기간을 가리킵니다.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날 최선을 다해서 달란트라는 믿는 일을 잘해서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언제 오실지 몰라.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다고 그랬죠. 오늘 밤이라도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랜 후에라는 건 일할 수 있는 기간을 넉넉히 주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을 각자에게 넉넉히 주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꽤 오래 했지만 넉넉하게 주셨잖아요. 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자 우리 여기 장년부는 다 30세 이상 30년 이상을 살고 50년, 60년, 70년까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기간, 장사할 수 있는 기간을 얼마나 많이 주신 거예요. 교회나 세상에서도 반드시 계산할 때가 오게 됩니다. 그들과 계산을 하였다고 그랬죠. 요즘도 우리 교회도 매월 월 계산을 하잖아요. 월 재정보고하고 원래 재직회를 통해서. 그 다음에 연보고도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매일, 매주, 매월, 매년 계산해보면 우리가 작년에는 얼만큼 잘했는가 우리가 계산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금년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으니까 금년에는 더 장사를 잘해야 된다. 반드시 오십니다. 또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오늘 밤에라도 끝날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불안 초조해갖고 살 건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닙니다. 주 안에서 하루를 살아도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금년표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자는 거 아니에요. 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일 하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주님이 오시면 반드시 심판한다고 하셨어요. 성경 여러 군데 있는데 한번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2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2절 이걸 잘 기억하시고 읽어보세요. 또 내가 흰고 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는데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 앞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마저 찾아볼 수 없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다.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다. 예. 여기는 백보자 심판이 이게 최후의 심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 후에 있는 일이에요.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고 했는데, 근데 여기 책들에 기록된 대로 한다고 했습니다. 자서전과 같아요. 세상 사람들 요즘 자서전 많이 쓰잖아요. 근데 나쁜 건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서전은 정확하게 써요.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무엇을 했는가를 정확히 기록하고, 이 당시에는 비디오가 없으니까 찍는 이야기를 못했지만 요즘 용어로 하면 우리들의 일생을 비디오로 다 찍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반드시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렇게 계산할 날이 온다. 다시 말하면 심판하실 때가 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는 영원 지옥 형벌에 다 들어갑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 가서 항상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거 바로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하나님 섬기는 일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얼마나 기쁜 일인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됩니다. 예수님 믿은 성도는 다 하늘나라 가요. 그런데 이제 행한 대로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또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큰 자가 되도록 믿는 일을 하는 겁니다. 큰 자. 큰 자라는 건 우리가 잘 무슨 소린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대통령이 큽니까? 국무총리가 큽니까? 장관이 큽니까? 국무총리가 큽니까? 저 6급 공무원이 큽니까? 1급 공무원이 큽니까? 그 영광을 가르치는 거예요. 영광. 비교가 안 돼요. 6급 공무원이 어디 가는데 막 박수치고 환영하는 건, 대통령은 떴다 하면 그냥 막 박수치고 환영하고 경비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영광이 다른 것을 가르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영광의 차이가 있다. 이것 보고 우리는 자라나야 된다. 구원을 잘 이루어야 된다. 라고 가르쳐요. 그것이 바로 영광하고 바꿔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게 최후의 심판이에요. 최후의 결산, 계산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도 주인이 와서 계산을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5 달란트 맡은 자는 칭찬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20절, 21절 읽어보세요. 5 달란트 받은 자가 5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께서 저에게 5 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소서, 제가 5 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니, 그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게 많은 것들을 맡길 것이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였다. 네. 5 달란트 맡은 자는 5 달란트 갑절로 남겼기 때문에 이렇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을 받은 거예요. 칭찬받는 거 좋지 않아요? 동명이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칭찬받으면 좋아요, 나빠요? 좋죠. 부모님에게 칭찬받는 거 좋아요, 나빠요? 야단 맞으면 어때요? 기분이 나쁘죠.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 칭찬받는 건 다 좋아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칭찬하신다. 그게 바로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 칭찬을 받는가? 맡겨준 사명과 책임을 잘 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는다. 근데 여기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그래. 작은 일은 뭔가? 작은 일이라는 건 뭐 크고 작은 그걸 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작은 거예요. 나의 재능, 물질,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작은 것이 하나님 앞에는.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우주 만물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높은 데 가서 사람들 보면 꼭 이 개미가 왔다 가는 것처럼 얼마나 작아 보여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높으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작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그랬습니다. 이건 더 큰 일도 할 수 있게 해주신다. 더 큰 일. 현재 세상에서 믿음 지키는 것은 작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는 극히 작은 거예요. 그걸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니까 얼마나 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척히 비교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그랬죠. 잘 기억하시고 현재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건 고난받는 거 작은 일이에요. 극히 작은 거라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면 이렇게 이 많은 것으로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과 함께 일하면 지상에서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고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도 주님의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신앙의 선진들은 즐거움으로 하는 겁니다. 즐거움. 예배 드릴 때도 즐거움으로. 하여간 직장에서도 즐겁게 하는 거예요. 금년 안에 즐겁게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물론 그동안도 즐겁게 살았지만 앞으로도 즐겁게 사시라. 그래야 내 자신이 행복해지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사는 증거입니다. 현재에도 즐겁고 주님의 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영광스럽고 즐겁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달란트 맡은 자도 똑같이 칭찬을 받았어요. 22절, 23절 읽어보세요. 그러자 2달란트 맡은 자도 와서 말하기를 주님께서 저에게 2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소서 제가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니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네게 많은 것들을 맡길 것이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예, 2달란트 맡은 자도 같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같이 받은 거예요. 자,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은 있는 힘을 다 기울여서 믿는 일 잘하는 자에게 같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우리들에게도 맡겨주신 이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하고 믿는 일 잘하면 우리도 칭찬을 받고 상급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5달란트 맡은 자하고 좀 다른 게 뭔가? 그 1달란트 맡은 것을 빼앗아서 그 5달란트 맡은 자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28절. 그러므로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예, 똑같이 칭찬 받았지만 이 사람에게는 더 준 거예요. 더 준 거. 있는 거 1달란트 가진 거 빼앗아서 그 사람에게 주는 거.
자, 그 다음에 한 달란트 맡은 자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금년 안에 참 칭찬받는 성도가 되자는 겁니다. 자, 24절에서 26절 읽어보세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 엄한 분으로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시는 줄 알았으므로 두려워하며 나가서 주인님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보소서 주인님의 것입니다 하니 그의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느냐? 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았는데, 근데 아까 그 두 사람하고는 달라요. 이 내용이. 핑계를 댑니다. 자, 한 달란트 맡은 자는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 엄한 분으로 심지 않고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 알았으므로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핑계. 우리 신앙생활에서 핑계를 대지 말고 참 이렇게 진실하게 충성을 하라고 오늘 귀한 말씀을 가르쳐줍니다. 구역에는 굳은 사람, 인색한 사람으로 알았다는 게 주인을. 하나님 잘못 알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또 사랑이 없는 무서운 분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 90%예요. 공의는 10%.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주인을 두려워했습니다. 만약에 장사를 실패하고 본전까지 잃어버리면 자기가 혼날 줄 알고 책망받을 줄 알았다. 우리 하나님을 또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고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잘못된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아주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책망을 받았어요. 이거 보면 이 사람이 게으르고 악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믿는 성도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믿어도 얼마나 악한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우린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7절에 자연증식법을 들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27절 읽어보세요.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이자놀이하는 자들에게 맡겨 내가 돌아올 때에 내 돈을 그 이자와 함께 받도록 했어야 했다. 네, 이건 자연증식법. 은행에다 돈을 맡기면 그 이자라도 나오지 않느냐. 요즘은 뭐 이자가 많이 싸져서 우리나라 경제가 부흥하고 살기가 좋으면 은행 이자가 없어요. 예전에 몇십 년 전에 들었는데 사우디에는 은행에다 돈을 내면 맡긴 값을 내야 된대요. 오히려 이자를 주는 게 아니고 보관해서 잘 보관했다가 주는 거니까 보관료를 줘야 된대요. 그럼 오래됐어요. 수십 년 됐어요. 사우디.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자, 이 보통은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를 주게 돼 있다. 또 세상 자연 것도 그렇습니다. 뿌리면 반드시 30배, 60배 거두게 돼 있다. 특수한 경우는 안 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산에 가도 가시나무 그 도둑풀 같은 게 하나 나잖아요. 그러면 1, 2년 지나면 온통 도둑풀 밭이 되고 말아요. 자꾸 증식을 한다 이 말이에요. 증식. 그래서 주인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이자놀이 하는 자들에게 맡겨 내가 돌아올 때에 내 돈을 그 이자와 함께 받도록 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는 게으르고 악해가지고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그에게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가진 자는 더 주어져서 풍성해질 것이나 갖지 못한 자는 그 가진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저 부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아라. 거기에서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있는 거 다 빼앗기고 통곡하면서 일을 갈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자는 다 빼앗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 은사 다 빼앗기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것, 그러면 더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모든 면에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은사, 또 달란트, 이것 우리에게 주셨는데 금년 한 해도 우리가 첫째 주의를 잘 지키고 또 공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 연보도 잘하고 또 우리 교회가 어떤 봉사가 있으면 봉사에 힘써하고 또 기도하고 이런 거 힘을 써야 하나님이 더 주시는 거예요. 근데 힘쓰지 않으면 그 있는 거 거두어갑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믿음 안 쓰면 하나님이 다 거두어갑니다. 금년에 퇴보하지 말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발전해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칭찬을 주시는 거예요. 칭찬,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칭찬과 상급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2, 3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맡겨주신 사명과 책임에 충성하라. 근데 좀 오늘 찬송하는 목소리가 좀 적으신 것 같아요. 목소리가 좀 크게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2. 믿는 일을 잘해서 칭찬과 상을 받으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3. 혹시 게으르고 악한 길에 있다면 돌이키라. 그래서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찬송하겠습니다.